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은혜를 먼저 누리는 여인이 쏘아 올리는 소망입니다. 당연히 은혜를 먼저 누리는 여인은 룻일 거예요. 룻이 은혜를 누립니다. 룻이 은혜를 누린다는 건 그냥 룻 하나가 잘 된다는 이야기를 넘어서입니다. 이 룻이 소망 하나를 쏘아 올려요. 먼저는 나오미를 향한 소망이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이 말씀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우리에게 쏘아 올리는 소망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간증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가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아름다운 이야기 아니면 가슴 아픈 이야기에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쏘아 올려지는 소망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상황들, 그것들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서요, 절망이 가득한 곳에서도 잊지 않게 하고 소망을 품게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될 것이고, 또 지치고 힘들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그런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억될 겁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고 이 말씀 가운데 소망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어디까지 얘기가 진행됐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룻이 아침 일찍 나갑니다.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밭으로 갑니다. 이삭 줍기 하러 갑니다. 어머니는 그냥 얘기하는 거죠. 그래, 딸아, 가라. 나오미는 좀 지쳤어요. 먼저 움직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룻은 아니에요. 자기의 맹세가 있어요. 내 어머니를 내가 돌봐야 돼요. 자기도 사실은 나오미, 시어머니만큼이나 어떻게 보면 불쌍한 여자입니다. 어쩌면 나오미보다도 더 힘들죠. 왜냐하면 이방 여인으로 왔고요. 그리고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하지만 나오미는 그래도 그냥 어느 정도 버티다가 가시면 돼요. 하지만 룻은 훨씬 더 긴 시간을 오래오래 가난과 그리고 그 비참함과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 어쩌면 룻은 더 눈물 나는 여인이 룻이에요. 하지만 룻은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룻은 행동해요. 일어서는 여인입니다. 용감한 여인이에요. 용감하게 일어서서 이삭 줍기라는 어쩌면 낯설고 그리고 위험한 그 일을 하러 룻이 나갑니다. 나가서 지난주에 기억나시나요? 룻이 그냥 고분고분한 여자가 아니에요. 이 여자는 용감합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 어머니 나오미를 먹여야 돼요. 나는 여기서 이렇게 달리 구걸할 방법도 없어요. 무슨 아는 사람 찾아가서 뭐 받고 그런 것 없죠. 아는 사람은 딱 나오미 하나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당장 한 끼가 정말로 아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모아놓은 것 없어요. 내 밭에 나가서 보니까 아마 그랬겠죠. 이삭을 주스러 가봤더니 자기 혼자 나온 거 아닙니다. 꽤나 많은 사람이 그 밭에 나와서 이삭 그 벼가 아니죠. 보리 추수하는 사람들이 다 베고 남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마 나오미에게서 얘기를 들었겠지만 원래 처음 온 사람들은 그러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기다리라고. 기다려요. 딱 보니까 뭐 룻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너 처음 왔지? 기다려. 이 사람들이 이제 다 베고, 남자들이 베고 나면 저기 여자 일꾼들이 그것들 다 이렇게 단으로 싸서 갈 거야. 그럼 조금 옆에 짜투리 남은 거, 그리고 또 바닥에 떨어진 거, 이제 우리가 그거 들어가서 주워 가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가만히 일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룻이 이건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밭이 뭐 이만큼 있으면요, 모퉁이를 뭐 그냥 막 1m, 2m씩 남겼으면 좋겠는데 뭐 별로 남기는 거 없어요. 저 모퉁이 한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들 보고, 그랬더니 이래가지고는 그냥 주워가 봐야 그냥 요만큼이나 주워갈까, 요만큼 주워가면은 그거 내 어머니랑 내가 이거 어떻게 먹고 살까,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자들이 알뜰하게도 그것들을 다 단을 묶어서 가는 것 같아요. 떨어진 거 보니까 별로 떨어진 거 없어요. 계산이 금방 나오죠. 여기서 내가 주워가 봐야 내 어머니 먹여 살릴 수 없어요. 내 어머니랑 나랑 또 굶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룻이 어떻게 합니까? 이삭 줍기를 하라고 한 건 가난하고 먹을 거 없는 사람들 먹을 거 주라고 하신 것 같은데 이러면은 우리 먹지 못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 거기 있는 사환, 아마 그 별을 거두는 그 종들 중에서 제일 높아 보이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한 것 같아요. 이거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좀 저기 베고 나면 떨어지는 거, 그 여자들 가서 단을 쌌는데요, 그냥 내가 좀 거기서 좀 줍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사환이 그러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온 여자가 누군지를 알아요. 이건 룻이에요. 누가 봐도 티가 납니다. 모압 여인이에요.
베들레헴 그 동네에 벌써 다 알죠. 나오미를 따라온 모압 여인이에요. 아마 나오미가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고 얘기를 하면서 룻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 전능자가 나를 치셨어요. 나를 풍족하게 나가게 하시니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전능자가 나를 치셨어요. 사람들이 물어봤겠죠. 그럼 이 여자는 누구냐? 이 여자 모압에서 내 아들 말론이 결혼했던 그 룻이라는 며느리라고. 10년 동안 아이 하나도 못 낳고 말론 죽고 나니 그냥 나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다고. 내 며느리 룻이 한 이야기가 이랬다고. 내가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요, 어머니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한다고 했던 애가 얘라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곳 나도 거기서 죽겠다고 했던 애가 얘라고. 얘 어머니의 백성은 내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다고. 그렇게 온 모압 여인이지만 그렇게 온 아이 며느리 얘가 룻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 베들레헴 사람들이 룻이 누군지를 알아요. 룻을 보면서 사람들은 마음이 흔들흔들하죠. 저런 여인이 있구나, 저런 며느리가 있구나. 모압 여인이지만, 이방 여인이지만 저러고서 왔네 하는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 이 밭을 관장하는 그 사환 중에 우두머리도요, 지금 와서 얘기하는 이 여인이 누군지를 알아요. 룻이에요. 그래 그렇다면 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침 일찍 와서 집에 잠깐 쉰 것 말고는 그냥 끊임없이 그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모으고 또 모으고 또 모읍니다. 그리고서는 보아스가 오죠. 보아스가 와서 물어본 거죠. 저 여자 누구냐? 왜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죠? 원래는 이삭 주스러 온 사람들은 옆에서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지 않아요. 원래 그러니 이삭 주스러 오는 사람들은요, 아침 일찍 올 일도 아닙니다. 낮에 오면 돼요. 그리고 저녁 때 와도 돼. 끝날 무렵 오면 됩니다. 하지만 룻은 아니, 아침 일찍 왔어요. 일찍 와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방해 안 되려고. 너무 걸고치면 안 되죠. 그러니 그냥 벼베는 사람들 살짝 피하고 또 줍는 여자들 살짝 피하면서 거기서 자기가 줄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그러니 움직임이 남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냥 일하는 사람들 한번 쭉 가면 돼요. 줍는 여자들도 한번 주스면 돼요. 하지만 룻은 아니죠. 그냥 요리로 뽀로롱 조리로 뽀로롱 요리조리 뽀로롱 뽀로롱 다니면서 자기 한 줄만은 아닐 겁니다. 이 줄 저 줄로 옮겨 다니면서 그것들을 줍는 여인이에요. 그러니 눈에 띄죠. 보아스가 물어봐요. 사환이 대답합니다. 이리 해서 사실은 사환은 좀 마음이 겁났을 거예요. 자기가 허락을 한 거죠. 원래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이삭 줍는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근데도 그것을 시켰습니다. 그러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시켰지만 이 여인이 바로 그 여인이라 내가 그렇게 시켰다고. 보아스는 이제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사환은 자기 밭이 아니니까 그냥 줄 수 있어요. 하지만 보아스는 얘기가 좀 다르죠. 이건 자기 밭입니다. 룻이 주워가는 것만큼 내 것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 사환은 아니에요. 사환은 어차피 월급 받으면 일당 받으면 되는 사람이에요. 다른 일꾼들보다 일당이 좀 더 많죠. 그러니 여기서 거두는 게 100을 거두건 90을 거두건 자기가 받을 일당은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아니에요. 룻이 많이 가져가면 자기께 줄어드는 겁니다.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하나 보셔요. 보아스는 이삭 죽기를 애시당초 처음서부터 허락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 보아스입니다.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넘어가는, 어쩌면 하나님이 정한 규정보다도요 더 급진적인, 자기는 그렇게 허락 안 해도 돼요. 야 룻, 아니 너 거기 그 여자 나와, 너네들은 그렇게 줍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도 누구도 보아스한테 뭐라고 안 할 겁니다. 하지만 보아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봅니다. 그리고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 이야기가 8절부터 쭉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8절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보아스가 룻에게 얘기합니다. 이거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서 일하고 있는 그 여자에게 보아스가 찾아간 겁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와서 뭐라고 사정하는 게 아니에요.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 내 딸아 라고 불러요. 부르는 것마저 다정합니다. 2장 1절에서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굉장히 힘있고 부요하고 어쩌면 싸움도 잘하고요, 존경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지 보셔요. 가서 내 딸아 라고 부릅니다. 따스하게 불러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그냥 단지 오늘 하루 이거 하라고 하는 것, 허락한 거, 쫓아다니면서 주워도 된다라는 허락 넘어서요, 보아스는 뭐라? 이제 아예 딴 밭으로는 가지도 말아라. 너
내 밭에만 와라. 그리고 어떻게요? 내 소녀들과 함께, 여기서 그 단을 거두는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 보아스 뭔가 흑심을 품었어. 보아스는 연필이네. 안 웃으시네요. 흑심을 품는 건 연필입니다. 이 보아스 흑심을 풀었어. 이 여자 다른 데 못 가고 자기 여기다 딱 두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나 보다. 보아스가 그러지 않아요. 지금 내 딸아라고 불러요. 뭔가 흑심을 품었으면 그랬겠죠. 너 딴 데 가지 말고 너 조용히 일해라 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아니에요.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여자들과 함께 있으래요. 여자들과 함께 있어라. 너 나 조용히 나 따로 보자.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 생각, 흑심을 품었다고 보아스를 연필로 보지 마셔요. 예, 보아스는 지금 은혜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여기 은혜를 베풀고 있어요. 다른 밭에 가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다른 밭에 가면 룻이 어떤 일을 당할지 보아스는 조금 압니다. 가면 이삭을 죽게 할 거예요. 여기는 베들레헴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룻이 내가 따라가면서 그 소녀들과 함께 단을 모으는 그 시간에 나로 죽게 하소서라는 것에 모든 베들레헴의 사람들이 다 오케이를 할지 보아스는 자신은 없어요. 그게 자신이 없습니다. 또 어쩌면 베들레헴에 있는 착한 사람들이 여기 이 룻이 그런 요구를, 똑같은 요구를 했을 때 들어줄지도 몰라요. 들어줄지도 모르고 안 들어줄지도 모릅니다. 보아스는 이 들어줄지도 모르고 안 들어줄지도 모르는 이 애매함, 이 모호함을 그냥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이 룻이 매번 자기 밭에서 거둔다는 건 매번 올 때마다 뭐 많지는 않겠지만 자기의 것이 조금씩 더 줄어드는 겁니다. 룻이 다른 사람 밭에 가면요, 전체 베들레헴의 모든 수확에서 룻이 얼만큼을 가져갈 거예요. 하지만 내 밭에만 계속 온다면 내 것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그래도 좋다는 거죠. 내 것이 줄어들어도 좋아요. 누굴 위해서? 룻을 위해서요. 룻이 가서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건 애매합니다. 그게 애매하고 룻이 계속 온다면 내 마이너스는 분명합니다. 내 분명한 마이너스, 내 분명한 희생, 하지만 내 분명한 희생이 이 여인에게 도움이 된다면 난 그것들을 감수하겠다는 거죠.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내게로 와라.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주고 또 주고 또 주겠다고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혜 베푸는 사람 보아스가 어떻게 하나 보셔요. 이 룻에게 보아스가 어떻게 은혜를 베푸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내 희생이 분명한 거예요. 이건 내가 희생을 할까 말까, 내게 희생이 내 것이 덜어질까 안 덜어질까에 대해서 애매하지 않아요. 이건 희생은 분명합니다. 내가 손해보는 게 분명해요. 그런데도 보아스는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랍니다.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거죠. 내가 원래 거둘 수 있는 것보다 내가 덜 거둬도 괜찮다고 지금 보아스가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남자들입니다. 남자들이 베는 밭 그거 보면서 그냥 따라가면서 하면 된다. 처음에 사환에게 부탁했던 그거 그대로예요. 너 요구한 그대로 베는 사람들 따라가면 돼. 소녀들과 함께 하면서 그거, 소녀들은 단을 만들겠지만 넌 그 밑에 떨어진 거 그냥 주스면 된다고.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소년들, 일하는 남자들에게 말했대요. 룻 건드리지 말아라. 두 가지 의미죠. 룻이 따라온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내쫓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규정에 어긋나는 거니까 내쫓겠다고, 그러지 말아라. 또 하나는 뭐예요? 남자들이 여자를 건드립니다. 그렇죠? 게다가 여기는 뭐 계층적인 차별이 있어요. 그 혹시 거두는 남자가 이삭 줍는 여자들보다는 조금 더 높습니다. 게다가 여기는 과부 여자예요. 돌봐줄 남자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찝적대기 쉽습니다. 그러니 보아스가 얘기하는 거예요. 유력한 하일이 거기 있는 남자 종들에게 룻 건드리지 말아라. 룻 건들면 안 된다라고 아예 명령을 합니다.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로운 것을 마셔라. 지금 돌보는 은혜는 굉장히 세밀합니다. 목 마를 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보리 추수철이면 지금보다 조금 전이겠죠. 지금보다 조금 전. 그때도 해는 뜨겁고요, 덥습니다. 밭에 늘 무슨 수도가 콸콸 나오는 거 아니고 무슨 삼다수 옆에 쌓아놓고 하는 거 아닙니다. 먹을 물들 사람들이 길어와야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길어와야 돼. 베들레헴 우물에서 길어와야 되고 어디선가 물 길어와야 됩니다. 그거 굉장히 귀하죠. 그 귀한 것 보아스가 룻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그 물 그거 마셔라. 목마를 거다. 그러니 그거 마셔라. 거두는 일 허락합니다.
그리고 소년들에게서 보호합니다. 그리고 세세하게 룻에게 필요한 그것들을 챙겨줘요. 보아스는 지금 룻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룻이 받는 은혜는 보아스에게서만 온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보아스가 오기 전부터도 룻은 그 밭에서 그 사환들의 은혜를 입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의 허락으로 거기서 죽기 시작하죠. 보아스의 은혜로만 룻이 살아가고 보아스의 은혜로만 룻의 삶이 새로워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하게 보아스는 지금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룻이 어떻게 살아갈까 궁금했죠. 나오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까 궁금했죠. 어떻게 변화됩니까? 여기 보아스라는 사람의 은혜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에게도 보아스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누가 보아스 같은 사람이 나에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들은 보아스를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가 올 때도 있고요, 그리고 보아스가 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다시 보아스만이 룻을 돕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보아스가 없었어도요, 하나님께서 룻을 살려내셨을 겁니다. 하지만 보아스가 있으므로 룻의 삶에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져 갑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들, 내 삶에 보아스가 오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다른 은혜를 주실 겁니다. 하지만 또 그렇게도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내 삶에서 보아스만 룻을 도와주는 건 아니에요. 그 곡식 베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이 룻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내가 보아스가 아닐 수 있어요. 내가 하일이 아닐 수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룻이라는 어쩌면 이 이방의 가난한 여인을 내가 돕고 은혜를 베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다려야 돼요. 예, 맞습니다. 또 보아스처럼 내 좋은 이웃이 나를 도와주는 거,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 예, 그거 기대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뭡니까? 내가 보아스가 아니어도 내 삶 가운데 룻들이 보이면 내 밭이 아니어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그 영역이죠. 여기 있는 이 사화는 자기 밭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힘 안에서요, 룻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보아스는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베풀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부족한 사람은 부족한 대로 룻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새로운 삶의 변화들이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 정말로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대로,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가진 대로 여기 깨어지고 부족한 사람들의 삶을 돕기 시작하고 은혜를 베풀기 시작할 때 거기에 뭔가 새로운 소망들, 그리고 삶의 변화들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모압에서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모압에서는 그냥 어두운 세상, 가난한 세상에 사람들은 그냥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지금 베들레헴은 다릅니다.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손해가 날 것을 알아요. 사환도 그것 허락할 때요, 아슬아슬하죠. 자기의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자기의 위험을 감수하고 희생을 감수하면서 이 이방 여인 룻을 돕기 시작합니다. 룻이 감사하죠. 10절입니다.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나를 돌아보십니까? 왜? 사람들이 돌보지 않는 사람이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돌보지 않는 사람을 돌아봅니다. 그게 지금 보아스가 하는 일입니다. 은혜를 베푼다는 건 그런 거예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돌봐요. 아니면 돌봐야 될 의무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돌보는 거, 그것이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우리가 어쩌면 돌봐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이건 당연히 돌봐야 돼요. 내 자녀 돌봐야 됩니다. 내 부모 돌봐야 돼요. 그분들 돌보는 거, 그걸 은혜라고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내가 어쩌면 돌볼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면 아무도 그래서 돌보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돌보기 시작하는 거, 내가 이방인인데 왜 나를 돌봅니까? 왜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풉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은혜는 뭡니까? 돌볼 필요 없는 사람들, 아니면 돌보지 않는 그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하는 거,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똑같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도 똑같죠. 돌보지 않는 사람, 그리고 돌볼 필요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을 돌봐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털려 돌아가시게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이 돌보실 만한 무슨 대단한 하나님의 편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와, 넌 정말 멋지고 아름답고 너네들은 굉장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돌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돌봄을 받을 만한 아무런 권리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들을 살리시려 모든 것들을 내어주셔요. 예수님 또 하나님, 자기의 희생 그리고 자기를 비우심이 분명합니다. 그 분명한 일을 누구를 위해서? 어쩌면 돌봐야 될 자격 없는 사람들, 돌봐달라 할 권리 말할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사람들을 오셔서 돌보시고 다시 보시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봅니다. 그리고 살핍니다. 그리고 붙잡아 주셔요. 그게 은혜입니다. 보아스는 지금 은혜를 베풉니까? 예, 보아스도 지금 은혜를 베풉니다. 이건 하나님이 또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닮아 있어요. 우리도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건 우리의 은혜가, 우리는 누구를 어떻게 돌보고 있냐는 거죠. 돌보지 않는 사람들, 어쩌면 돌볼 자격, 아니 그 사람들에게 뭐죠, 그런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들을 돌보는 겁니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다가온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상관 있는 사람들이면 당연히 돌봐야 되죠. 하지만 자녀가 아닌 자들을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없는 자들을 은혜 있게 하시고 돌볼 필요가 없고 그럴 자격 없는 사람들을 돌보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고, 여기서 지금 보아스는 그 은혜를 닮아 있습니다. 룻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내가 베푸신 건 은혜예요. 내가 이방 여인인데 나를 돌보셔서요. 그러니 그 앞에 엎드립니다. 보아스가 또 대답합니다. 가로되 왜 이렇게 했냐고, 왜 은혜를 베푸냐고. 그에게 대답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행한 모든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두 가지를 대답해요. 내가 왜 이렇게 하냐고, 내가 들었다는 거죠. 뭘 들었냐면요,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 했던 맹세 기억나시나요? 따르겠다, 죽을 때까지 따르겠다 하면서 했던 그 모든 은혜를 들었어요. 그리고 또 뭘 들었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는, 네가 고국 떠나고 부모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들에게로 온 그 일을 내가 들었대요. 내가 그거 들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너희가 행한, 시모에게 행한 그 일에 보응하시기를,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그렇게 왔으니 하나님께서 또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내가 원한다고. 보아스는 지금 은혜를 베풉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내가 베푼 은혜, 그것 넘어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상 주시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나는 바란다고. 보아스가 돌보는 은혜가 전부 다는 아닙니다. 보아스도 알아요. 내가 하는 건 요만큼일 거예요. 하지만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고 그 이방 여인 룻에게 지금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아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뭔가를 해주고 나면요, 그게 다 한 것 아니요. 우리가 그거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은혜는, 보아스니까 이만큼을 줬을 거예요. 사화는 요만큼 줍니다. 보아스는 이만큼. 하지만 이만큼으로 됩니까? 아니죠. 여호와께서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보아스는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채워줄 수 있습니까? 모든 것 다 채워줄 수 없어요. 온전한 상을 줄 수 있습니까? 온전한 상은 못 줍니다. 여호와께서 주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합니까? 그렇진 않죠. 보아스가 얘기해, 내가 들은 게 있어요. 내가 너에게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 난 너에게 이만큼 주죠. 내 밭에 와서 딴밭 말고 여기서 하고, 내 소년들과 함께 마시고, 내 소녀들과 함께 거하고,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복, 은혜는 이만큼이야. 하지만 여호와께서 더 크신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보아스는 지금 룻을 축복합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때 모든 것들을 다 줄 수는 없어요. 내가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온전하게 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이 된 너에게, 내가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 되겠다고 온 너에게, 그 날개 아래 거하러 온 너에게 주께서 큰 복과 온전한 것 주시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보아스와 사람들이 준 것,
그리고 여호와께서 온전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삶을 정말로 땅 낭떠러지에 떨어진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정말로 소망이 끊어져 갔던 이 여인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바꿔나가기 시작합니다. 삶이 어떻게 바꿔나갈까 보셔요. 사람들이 베푸는 은혜요, 조그만, 어쩌면 겨자씨만한, 아니면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눠줍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줍니다. 고개 요만큼이면 요만큼,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음을 알아요. 그래도 그것을 주며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기를, 그것들을 바라며 내어주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를 가져와요. 이게 내가 내어놓을 수 있는 거 다 합니다. 내가 배고픈 5,000명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은혜는 이게 다예요. 하지만 예수님 어떻게 하셔요? 그 떡을 취하시사 높이 드셔요. 그리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요. 그리고 떼어 나눠줍니다. 여기 오병이어가 와 있어요. 은혜가 와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은혜예요. 어린아이가 내어주는 선물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전하게 하셔 5,000명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들을 채우십니다. 오늘 여기 이 밭에서 룻이 걷어가는 그 이삭, 그리고 거기서 먹는 그 물, 그게 룻의 삶에서는 한 끼예요. 룻의 삶에서는 하루치, 아니면 좀 더 많이 걷어갔기 때문에 아마 일주일치, 보름치의 양식, 그거 들고 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룻의 삶을 온전케 합니까? 온전한 상이에요? 온전한 상은 아니죠. 여기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길 원하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여기 보아스가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온전한 상이라는 건요, 마스코레트라고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4번 나옵니다. 한 번은 여기 룻기에 나와요. 3번은 어디 나오냐면 야곱과 라반, 여러분들 아시죠? 외삼촌 라반이 얘기할 때 나와요. 라반에게 따지는 거죠. 내 삭슬, 내게 주셔야 되는 내 삭슬, 내 품삯을 우리 외삼촌 라반, 외삼촌이 다 뺏어가셨어요.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어요. 그때 썼던 말이 바로 요 삭시라고, 아니 여기 오늘 상이라고 번역된 마스코레트예요. 나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주셔야 되는 거,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건 뭡니까? 이 상급, 여호와가 내 상급이라고 창세기 15장에서 내가 네 상급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그 상급, 상이라는 이야기는 다른 거 아니죠. 자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 온전한 상을 주신다는 건요, 정말로 룻에게 필요한 것은 그냥 한 끼 아니면 일주일치 식량이 아니죠. 룻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나오미와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에 아이가 생겨야 돼요. 여기에 가정을 이룰 수 있어야 돼요. 이루어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샬롬이, 평안이 가득하도록, 두려움과 떨림과 그리고 버림받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그 삶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요, 이 아들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보아스가 주는 건 그냥 이삭 요만큼이에요. 그리고 물 몇 잔입니다. 하지만 축복하죠. 여호와께서 너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한대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건 어쩌면 옷 한 벌, 그리고 먹을 것 무엇, 아니면 때로는 복음이라고 전하는, 우리도 어떻게 다 설명하기 어려운 말 몇 마디, 그리고 위로의 말입니다. 그게 그 삶을 온전하게 만듭니까? 온전하게 만들 수 없죠. 거기에 그 사람의 삶의 충만함과 그리고 영원한 안식이 거기에 있습니까? 거기에 없죠. 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그 조그만 것들이, 우리가 베푸는 그 은혜가 뭐예요? 새로운 소망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리고선 어떻게 축복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또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시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 룻의 삶에, 나오미의 삶에 우리는 알아요. 결국은 거기에 자녀가 생깁니다. 아들이 생겨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하셔요. 그리고 한 가정을 회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위대한 왕 다윗이 태어나요. 소망이 그렇게 시작됩니다. 삶의 변화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우리가 베푸는 은혜, 그리고 거기에 더해지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상, 그것들을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 이 소망의 시작은 어쩌면 이 보아스처럼, 사환처럼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깨진 그 사람들의 삶을 내게 주신 은혜 안에서, 내게 주신 감동과 기쁨 안에서, 내 희생, 확실한 희생이 분명한 그곳에서 내 것을 나눠주기 시작할 때, 그때 소망이 시작됩니다.
내 삶의 소망이 그렇게 시작돼요. 그리고 내가 이 땅의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내는 방식은 그런 방식입니다. 내가 먼저 주긴 싫고 보아스가 나에게 오기를 바라죠. 그러니 지지난주에 설교했던 설교 제목 그대로입니다. 너희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적어도 교회 안에서 피차 뜨겁게 사랑하래요. 피차 뜨겁게 사랑해라. 그러니 내가 너에게 보아스가 되어주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보아스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아스처럼 뭐가 많고, 아니면 네가 보아스처럼 많고, 아니 어쩌면 내가 사환처럼 적고 네가 보아스처럼 많고, 그게 뭐가 어떻게 달라질지 모릅니다만은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하며 희생하며 내어주는 것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님께서 너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필요한 것들, 그것들 주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하며 나아가기 시작할 때 룻기가 말하는 바는 뭐예요? 점점 나오미의 삶, 아니 룻의 삶, 하나씩 하나씩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역사가 펼쳐져 가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보아스가 축복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말합니다.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애매하죠. 주여 당신께, 어쩌면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연히 여호와 그 주님께죠. 왜? 보아스가 한 말이 그래요.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길 원한다. 예,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내가 위로받았대요. 그리고 내가 기쁘답니다. 룻이 받은 건 약속이에요. 이제 따라가면서 해도 된다라는 약속이에요. 아직 받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아직 받은 건 없어요. 아직 가지고 간 거 하나도 없어요. 아직 일이 안 끝났습니다. 근데도 룻은 벌써 내 마음의 위로와 내 마음의 기쁨, 그것들을 나에게 주셨다고. 멀리 집에 있는 나오미는 아직 이 일들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기대가 됩니다. 여기 이방 여인 룻, 이 과부가 벌써 위로받기 시작해요. 여기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아스를 통해서 약속을 받아 가져요. 은혜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나오미도 은혜를 누릴 것 같아요. 저 집에 있는 나오미도 기뻐할 수 있어요. 왜? 여기 룻이 이 위로와 기쁨 그리고 이 약속을 받아 가지기 때문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 은혜를 먼저 누리는 여인이 쏘아 올리는 소망입니다. 여기 룻이 소망이 차고 위로가 되기 시작하니까요, 나오미도 바뀔 것 같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해요. 여기 어머니가, 집에 엄마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 그 자녀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것 같은 그 소망이에요. 엄마들이 소망을 쏘아 올리는 겁니다. 엄마들이 위로받기 시작해요. 엄마들이 기뻐하기 시작해요. 그냥 눌려서 억울함만이 가득한 가정에, 그리고 슬프고 가난하고 빈궁한 가정이에요. 꼭 쌀독이 비었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그냥 감정이 다 비었죠. 기쁨도 비고 소망도 비고 그리고 감사도 탈탈 비어버린 그 암울한 가정에 한 여인이 먼저 용감하게 나서는 거예요. 룻처럼 용감하게 나서죠. 그리고 그 용감하게 나선 그 여인에게 소망이 채워지기 시작해요. 은혜가 주어지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격려와 그 사람들을 통한 은혜가, 그리고 여호와의 온전케 하시는 그 상에 대한 약속이 여기 채워집니다. 이 여인은 위로받아요. 그리고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는 벌써 볼 수 있어요. 이 가정에 뭔가 소망이 쏘아 올려지기 시작해요.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말로 끝나지 않아요. 위로하고 기쁘다고 얘기하더니 14절 되면 정말로 뭔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밥 먹을 때가 됐어요. 그러니 부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오래요. 밥 먹으라는 얘기는 없었어요. 물 마시라는 말만 있었죠. 그냥 따라다니면서 그거 걷어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어쩌면 룻은 쫄쫄 굶어야 되든지, 아니면 오전 중에 걷었던 그 보리 곡식들 그거로 이렇게 까불러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거 까서 그냥 오독오독 천천히 씹어 드시든지, 아니면 거기다 뭐 불 피워서 뭐 하기는 좀 그렇죠. 남의 밭에서 그거 주스면서 그거 주워다가 또 이렇게 뭘 볶고 뭐 이렇게 그렇게 난리를 칠 수는 없어요. 그러니 뭐 뻔합니다. 굶든지 아니면 어디 저기 조용히 가가지고요, 그 나달 처음엔 잘 안 까지죠. 안 까지는 그 나달을 뭐 손으로 부벼야죠. 콕콕 부비고, 아니면 돌로라도 이렇게 좀 문지르고, 그래서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면 그냥 나달 자체로 그냥 꼭꼭 씹어야 되죠. 소 염을 먹듯이 되새김질을 못하니 씹고 또 씹으면서 그냥 그렇게 먹어야 됐을 겁니다. 하지만 약속으로 이미 기쁨이 넘친 이 여인을요,
보아스는 그냥 두지 않습니다. 불러들여요. 밥 먹으러 오래요. 이리 와라, 이리 와라요. 아직 떡은 만들 수 없는 룻이에요. 하지만 이미 여기 떡은 있습니다. 떡이 이미 있죠. 떡을 먹으라고, 초에 찍어 먹으라고. 이건 분명히 발사믹 소스입니다. 시큼한 거예요. 거기다 찍어서 먹으래요. 먹어라, 맛있게 먹으라는 거예요. 그냥 떡 주고 알아서 아니, 여기 맛있게 먹자. 풍성한 식탁이에요. 그냥 겨우 생명 연장시킬 만큼, 오후에 일할 만큼 열량 보충하게 너희 떡 하나 들고 가라. 아니요, 떡 먹고 초에 찍어서 잘 먹으라고. 또 게다가 그가 볶은 곡식을 또 거기서 막 볶아요. 뭐 곡식 볶으면 타다닥 소리도 나고 뭐 튀고 즐겁죠. 팝콘 튀는 것처럼 즐거운 식탁이 마련됩니다. 행복한 식탁이에요. 거기서 보아스와 곡식 빼는 남자들과, 그리고 아마 여자들도 어딘가 있었을 겁니다. 좀 멀찌감치 있었겠죠. 원래 뭐 우리도 남자 여자가 겸상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른들과 남자는 먹어요. 여자들은 죄송합니다. 저기 뒤에서 좀 드셨어요. 아마 여자들 많이 못 먹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방 여인 룻을 보아스가 불러요. 갈 수 없는 식탁이에요. 왜? 신분 때문에 갈 수 없었고 또 가난해서 갈 수 없었던 식탁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오라고 이 풍성한 식탁으로 부릅니다. 이방 여인이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먹어요. 가난한 여인이 부자와 지금 함께 먹어요. 갈 수 없는 자리에 기쁨의 식탁이 풍성하게 차려집니다. 축제가 거기에 있어요. 타닥타닥 곡식 볶는 소리, 그 고소함, 그리고 식탁에 뭐 발사믹, 식초,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마련되어 있고 룻은 지금 거기서 먹습니다. 어떻게 먹어요? 배불리 먹고 남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아이고, 나오미가 집에 있는데 왜 룻은 여기서 이러고 있냐, 빨리 싸들고 집으로 뛰어갔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 드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룻은 여기서 아직은 아닙니다. 분명히 가지고 갈 거예요. 기쁨으로 갈 겁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보아야 되는 건 바로 그 식탁의 자리예요. 룻이 먹습니까? 예, 먹고 있습니다. 배불리 먹습니다. 가난한 여인이 배불리 먹어요. 우린 기대할 수 있죠. 이제 나오미도 먹게 될 거예요. 나오미 먹을 겁니다. 은혜를 먼저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서는 지금 소망 하나를 쏘아 올리는 거죠. 나오미 먹을 거예요. 엄마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기쁨을 얻고요, 그 풍성한 식탁에서 주님과 함께 먹습니다. 거기에서 새 꿈들을 꿔요. 그리고 가질 수 없는 용기를 갖습니다. 가난하고 지친 사람들은 용기를 가질 수 없어요. 그리고 버림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무시당했던 사람들은 꿈을 꿀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식탁에서는 꿈꿉니다. 그 식탁에서는 새 용기를 말합니다. 할 수 없는 이야기들 해요. 운명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말하기 시작하고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말하기 시작하는 사람들, 먼저 은혜를 누리는 여인이 소망을 쏘아 올려요. 그 집에 있는 어머니가, 그 집에 있는 자녀들이, 이제 그 눌리고 슬펐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위대한 삶으로 나아갈 것 같은 그 귀한 꿈들이 어디서 확인됩니까? 그 식탁에서 확인됩니다. 예배하는 자리가 이 자리 비슷할 거예요. 오병이어의 자리 같고, 또 주님이 마련하신 성찬의 자리 같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맺을 때 혼인잔치로 펼쳐진 바로 그 자리 같아요. 혼인잔치에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흰 옷을 입으시고 그 자리로 부르시고 거기서 먹게 하셔요. 은혜를 먼저 누리는 여인이 지금 그 소망을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선 또 어떻게 얘기하죠? 보아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를 위하여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룻은 이삭을 주제 밥 다 먹었으니까 이삭 주스러 갑니다. 룻이 싹 가고 나니까요, 보아스가 그 종들을 이렇게 불러요. 무슨 미식 축구할 때 작전 회의하듯이 자, 일로 모여봐. 룻이 가는 거 확인하고. 룻은 들으면 안 돼요. 룻이 들으면 안 되는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그로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아라. 또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로 줍게 하고 꾸짖지 말아라. 룻은 모릅니다. 우리끼리만 알아야 돼요. 책망하면 안 되고, 룻 갈 때 너네들 거둔 거에서 일부러 슬슬 흘리래요. 그래서 그 여인이 뒤에 오면 너희들 흘려서 주워 가게 해라. 이 말이 우리에게 전하는 건 뭐죠? 룻은 모릅니다. 룻은 몰라요. 룻은 뭐 할 거예요? 열심히 시모를 위해서, 또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과 감격으로 자기가 해야 되는 그 일을 그 땡볕에서 할 겁니다. 룻은 몰라요. 하지만 거긴 뭐예요? 룻이 모르는 은혜가, 룻이 모르는 도우심이 그 밭에 가득합니다.
그 밭은 지금 뭐요? 주의 날개 아래예요. 주의 날개 아래서 어쩌면 보아스가 그 종들을 불러서 이렇게 스크럼을 짜고 얘기하는, 야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처럼 그 모여서 이야기하는 그곳은, 그리고 그 밭은 주의 은혜와 돌보심이 있는 곳입니다. 룻은 어떻게 살아요? 이삭을 주스며 삽니다. 하지만 그 이삭을 줍는 것 안에는 정말로 자기가 모르는 은혜와 그리고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거기에 있어요. 우연히 마침 그 밭으로 갔고요. 그리고 룻은 또 가면서 이상하다. 참, 내 수고하고 땀 흘려서 내가 내 시어머니를 위해서 애쓰는데 이렇게 많은 것들이 거둬지네 라는 감사와 감격으로 가요. 룻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우리 알라는 거죠. 내가 이삭을 주스며 삽니다. 아니, 나만 그런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이삭을 주스며 삽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선물로 삽니다. 어쩌면 보아스도 그래서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그 만나를 주스며 살았어요. 받으며 살았어요. 은혜로 삽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요, 늘 수고해야 돼요. 은혜를 줍는 것도 그것도 수고입니다. 이삭을 줍는 수고예요. 보아스가 룻에게 너 가만히 앉아 있어라. 시원한데 그늘에 나랑 같이 있자. 이따 끝나고 나면 저녁에 타작마당에서 탁탁 다 털어서 아예 타작 다 끝난 거. 룻이 자기 거 갈고 가면요, 그것도 뭐 일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것도 없이 내가 싹 해서 아주 좋은 걸로 그냥 딱 한 봉다리 아니면 한 가마 지어줄 테니까 앉아 있어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삭 주스러 가는 거 그냥 둡니다. 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 수고합니다. 이방인들도 일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아니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자기의 수고를 해요.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삭 줍는 사람들에게 임해요.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 따라 삽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며 자기의 삶을 살아요. 하지만 늘 내가 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모든 이삭을 줍는 사람들에게 소망입니다. 내가 이삭을 줍는 그 밭, 내 인생의 그 밭은 버려진 밭이 아니고요, 주의 날개 아래, 내가 주의 날개 아래, 보아스가 그러죠. 주의 날개 아래 숨은 너에게 주께서 온전한 복을 주시기를, 상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리가, 이삭을 줍는 이 땅은요, 여전히 주의 날개 아래고, 주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혜를, 알지 못하는 선물을 우리 가운데 지금 예비해 놓으시고 거기다 하나하나씩 심어 놓으셔서요, 우린 그것들을 주스며 삽니다. 감사와 감격으로 땀 흘리며 살아요. 땀 흘리며 사는 것 같지만 아니요, 은혜로 사는 겁니다. 내가 우연히 거기 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돌보시며 거기 간 겁니다. 보아스가 은혜를 베풉니까? 예, 보아스가 은혜를 베풉니다. 사환이 은혜를 베풉니까? 예, 사환이 은혜를 베풉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감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삽니까? 우리도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되어 살아가요. 또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그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도 살아갑니다. 피차 뜨겁게 사랑하고 또 피차 함께 격려하며 수고하며 이삭을 주스며 살아가요. 그 삶 안에 이 어두웠고 그리고 부족했던 삶들 하나하나가 새로운 소망으로, 그리고 새로운 꿈들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상으로 점점점 충만해져 갑니다. 오늘 은혜를 먼저 누리는 여인이 쏘아 올리는 소망을 우리가 봤어요. 우리도 이 룻처럼요, 세상에 쏘아 올려진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한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고 나눠주고 그 가운데 주의 날개 아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우신 역사와 회복이 정말로 세상에 쏘아 올리는 소망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 소망 앞으로 많은 이방의 사람들과 그리고 많은 가난한 과부들과 그리고 무너진 삶들이 다시 한번 삶의 용기를 얻고 또 삶의 꿈들과 새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오는 그 역사를 기대합니다. 은혜를 먼저 누리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먼저 누리시고 은혜를 서로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망으로 설 겁니다. 너희가 빛이다, 너희가 소금이다 얘기하셔. 너희가 소금, 원로 목사님 그러시죠. 세상에 살맛 나게 하는 거예요. 정말로 살맛 나게 하는 것, 우리가 무엇으로 살맛 나게 하겠습니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어둠의 세상에 어떻게 빛이 됩니까? 다른 것 없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그것들을 서로 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고 그 가운데 주의 날개 아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날마다 수고하고 이삭을 서로 주우며 함께 먹기 시작할 때 바로 거기에 소망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다른 것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날개가 우리를 덮고 있기에 우리의 삶은 세상의 소망으로 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어떻게 계셔요? 그 은혜의 날개로 그 밭에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갑니다. 믿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나아가서 여러분들 기뻐하시고 거기에서 기쁨이 회복되고 소망으로 가득 채우셔서 오히려 세상의 소망으로 높이 쏘아 올려지는 그렇게 높은 산 위에 있는 아름답고 밝은 동네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그 가정의 소망이 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의 소망이 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고 또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공동체, 교회, 또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기에서 새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상이 넘치기 시작함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돌보는 일들 하게 하시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우리는 모르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남을 믿습니다. 하나님, 수고하며 이삭을 주우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은혜로 삶을 믿습니다.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온전한 상으로 사는 사람들, 또 감사함으로 이삭을 주우며 삽니다. 주여,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넘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구보다도 더 마음껏 누리는 자들 되게 하셔서 오히려 세상의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세상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여기 먼저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생명으로 넘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풍성하게 하시며 온전한 상으로 가득 채우시사 주여,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나눠주는 하나님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